복음서 2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인데 1차 갈릴리 사역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사역의 시작.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셨는가? 예수님 거의 갈릴리 쪽에서 사역하셨는데 그 이유는 갈릴리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수도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쪽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있었지만 갈릴리는 좀 시골이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살았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성급한 반응을 견제할 수 있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아마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쪽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도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 훈련하실 수 있었다. 그죠?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훈련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치유의 장면이 1차 사역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헤롯 안티파스를 유대 본봉왕인 헤롯 안티파스를 섬기는 신하였고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계셔도 생명을 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다. 가나와 가버나움까지는 약 32km 정도 거리로 만 하루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옆에 있는 성경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신하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려고 하니까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 말씀만 해도 된다. 내가 부하들에게 말씀을 하면 부하들이 착착착 알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여기 없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가 말한 대로 그 신하의 아들이요 치유가 된 겁니다. 그런 이제 능력이고 그 다음에 다번은 나사렛 회당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당이라면은 그 당시에는 성전은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하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것들은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가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6월절에 예수님이 부모님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도 6월절을 지키러 갔던 이유도 거기 제사를 드리러 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단이 있고요. 다른 곳에는 제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있느냐 없느냐가 성전이냐 회당이냐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일종의 교육관처럼 보시면 됩니다. 교육관 같은 개념으로 거기서 교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요소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부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사명, 곧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이죠. 복음을 전하고 자유케 하고 또 치유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배척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라번을 보시면 가버나움으로 사역의 본부를 옮기셨다. 가버나움에 가서 또 예수님 사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번에 보면은 네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부들입니다. 어부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바본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르치고 치유하셨다.
가버나움이 갈릴리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사진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베드로 장모의 집이 거기 있었고, 거기에서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것들을 주로 가버나움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갈릴리 전도 여행,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인데요. 여러분, 오른쪽 성경 구절 맨 꼭대기에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여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요.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이제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아까 4명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고, 이번에는 세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사실은 유대인들이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좀 뭔가 파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고쳐주고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칸은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는 그러한 부분이죠. 요한복음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38년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횟수와 동일하다. 38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했는데, 시내산까지 가서 거기서 머무는 기간이 한 2년 빼면은요, 나머지가 38년 동안 방황한 시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점을 갖고 있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안식일 문제, 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옮기는 일은 일종의 노동행위로 간주되었다. 미시나에 따르면 침상은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을 때만 옮길 수 있었다. 아주 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그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고요. 안식일의 자리, 그러니까 이게 돗자리 같은 거죠. 이렇게 내가 누울 때 폈다 접었다 하는 그 자리를 옮겨서 다른 데다 까는 것도 노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식일을 어긴 거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는가 하면 맨 밑에 박스를 보시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에 관해 39가지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39번째 규정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 그렇죠? 안식일에 몇 걸음을 이상 걸어가면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바느질을 몇 뜸 이상 하면은 그게 일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자리를 들고 움직이면은 일하는 것이, 이렇게 39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인데, 굉장히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을 정죄하고 안식일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심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일단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주장하시면서 4가지 증거를 제시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 이런 4가지들을 증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한번 여기 앞에 화면을 봐보세요. 복음서에는 3번에 걸쳐서 아버지가 아들에 관해 특별히 증거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또 변화산에서도 보면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동등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를 보시면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이게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그런 것을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법으로 만들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제자들, 배가 고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아마 옛날에 뭐 밀 같은 거 이렇게 씹고 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것을 이렇게 먹었나 봅니다.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게 이삭을 자르는 것이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일종의 그게 탈곡의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비난하고, 또 심지어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이런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을 가지고도 그게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또 비난하고 이런 그런 문제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옆에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하도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픈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게 그게 옳으냐 잘못됐느냐, 그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던 거죠. 너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안식일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그것조차도 정죄하고 이러니까 예수님과 그것에서 이제 부딪혔던 부분이죠. 병든 사람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원하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열의가 복음서 전체에 넘쳐난다.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에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셨다. 그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으셨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유에서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지금 바쁘니까 오늘 안식일이니까 좀 나중에 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즉시 그들을 고쳐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안 고쳐주신 게 아니고 안식일이어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빨리빨리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거슬렸던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부딪혔고요. 산상수훈입니다. 2번.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데, 왼쪽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12제자를 예수님 부르셔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산상수훈 서론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강령, 천국에 대한 그의 성명서 강령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마음의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마음의 태도는 그리스도가 전하는 메시지의 초점이다. 하나님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보다는 태도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읽는 데는 15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전 세계에 미친 그 심오한 영향력을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팔복이죠. 여기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율법,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는 지점은 심령의 가난함이다. 율법은 결코 인간을 부유하게 할 수 없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똥거름 더미에서 들어올려 들판에서 일하는 고용된 하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과 공주들로 삼으신다. 찰스 스펄전의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팔복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팔복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 끝에 위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인 축복에 대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함을, 무가치함을 애통하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해야 한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한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든 기꺼이 행하고자 하신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고 싶어한다. 의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한다. 성화되기를 원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시면 약자들에 대한 압제와 억압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리기를 소망하며 세상 모든 나라에 정의로운 정부가 세워지길 원한다. 의로운 규칙과 원칙들이 인류를 지배하기를 갈망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의 청결함은 영적 실명을 일으킨다. 그래서 내적인 본성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러 오신 그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행위가 청결한 것처럼 보여도 그 행위의 이면에 있는 동기가 청결하지 못하면 청결하지 않은 동기가 청결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행위들을 헛되게 만든다. 마음이 변화되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밝은 빛을 우리 위에 가득 들이우셔야만 우리 마음이 변화된다. 그다음 일곱 번째는 팔복에서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화평케 한다. 한 인간으로서 화평케 한다. 이웃으로서 화평케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케 한다. 세상조차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것이다. 그죠? 평화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선지자들과 순교자들과 공동 상속자들이 된다. 의를 위해서 핍박,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복, 팔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라본, 빛과,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의 대안적이며 도전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의 대안적이며 도전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본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바본은 바리새인적인 해석과 대립되는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예수님의 해석이 좀 달랐어요. 살인이나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 이런 점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달랐는데 몇 가지만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복수를 놓고 본다면은 오른뺨을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을 치는 자는 왼편까지 돌려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른편 뺨을 친다라는 것은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모욕입니다. 뺨을 때린다는 것은 모욕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은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무서운 죄인데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보통의 어떤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겉옷은 율법에서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한 것이다랍니다. 그래서 보통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해석과 예수님의 생각과 해석들이 달랐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에 있어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아무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예수님의 해석이 달랐다. 그리고요 4번은 바리새인적인 관습을 배척하신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구제하는 거,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고, 기도도 마찬가지로 보이려고 하고, 금식도, 재물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보실 때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주기도문 밑에 그 박스 보시면 중언부언의 초점은 반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함, 시끄러움,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띄려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협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 태도에 있다. 참 기도는 기술도 연기도 아닌 일종의 관계다. 기도라는 것은 관계라는 거죠. 그걸 반복해서 그걸 통해서 감동을 시키는. 보통 우리가 불교 같은 경우는 천배를 한다고 하잖아요. 부처님 앞에 가서 1000번 절을 해서 지극정성을 쏟아서 부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그런 게 일종의 1000배, 10,000배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감동을 하나님 앞에 일으켜서 내가 막 가서 1000번, 10,000번을 절을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되는 그게 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좀 차이점이죠. 금식은 박스를 보시면 옳은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방법으로 행하는 예를 3가지로 드십니다. 그래서 구제, 금식, 기도 이 3가지인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의 행동은 천국에서 받을 상을 잃을 길이다. 잃는 길이다. 6장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12번 나오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느냐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종교적 행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명성을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재물, 4번 재물에 보시면 너무 많이 소유하게 되면 헌신의 마음이 사라지는 위험이 따르고 반대로 소유가 너무 없으면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되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하지도 않게 가난하지도 않게 이렇게 기도했던 게 너무 많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너무 없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시면 염려입니다. 염려. 금지하신 것은 염려이지 자신의 필요나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책임 있게 준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지만 여전히 새는 먹을 것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노력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너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판에 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간구와 응답, 황금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왼쪽에 맨 꼭대기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왼쪽이었네요.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도 있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도 아까 나누었고요. 맺는 말. 이렇게 해서 1차 갈릴리 사역이 끝났고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산에서 내려오시고 산상수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다번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질문 거기에 대해서 요한의 질문에 답하시고
요한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 세대를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시면 계속 제2차 갈릴리 사역인데 특권을 가진 자에게 임할 화, 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적 가족, 자아를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을 예수님이 뛰어넘어서 어떤 혈연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은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혈연 가족보다 더 오래가는 영원한 관계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영적 가족이고 영원한 가족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의 비유가 참 많이 나와요. 사복음서에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아까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는 길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길가고, 흙이 얇은 돌밭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상태가 흙이 얇은 돌밭의 상태고요. 거기 다가 없어요. 다는 가시떨기우이잖아요. 가시떨기인데,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그런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밭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그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인자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우리는 가라지 사이에 있는 알곡이다. 가라지 사이에 있는 알곡.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악한 자들과 모든 넘어지는 자들이 제거된 곳이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마귀가 와서 그 이런저런 악한 것들을 뿌려놓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앗이고 나중에 이제 다 추수 때에 이제 천국에 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겉모양은 거의 같지만 추수 때 독볼이라고도 불리는 가라지는 가운데 부분이 썩어 있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의 마음이 각기 다른 것을 절묘하게 상징한다는 거죠. 곡식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묶여서 불에 타는 그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62페이지 보시면 겨자씨의 비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인 현 시대에 일어날 전 세계적인 성장을 설명해 줍니다. 성장, 밑줄 친 곳에 성장.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참여할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거지만 그게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작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나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비유의 목적.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셨던 이유가 있어요.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쉽게 알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잘 알게끔 하려고 비유로 설명해 주신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도 모르는 그런 경우죠. 들을 기 있는 자만 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좀 뭔가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바다를 잔전케 하고, 그 다음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돼지떼가 막 다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 비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고 막 그랬던 부분들, 고쳐주어서 치료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피해받은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네모 박스는 밑줄 친 곳에 번호 다 들어갈 내용만 한번 여기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위에 쪽에 있는 것은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들어가야 되고요. 밑에 있는 곳에는 머물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어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집에 머물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너가 있을 곳에 가서 있으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실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너가 있어야 할 곳에 가서 있어라.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두 소경과 벙어리를 고치시고 나사렛에서 두 번째 배척당하는 그런 일련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요. 3차. 3차 갈릴리 사역 보겠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협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의의 선포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담대하게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간통한 분봉왕을 비난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요한이 지적하거든요. 당신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이 로마법이나 율법에 옳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두려워했지만 헤롯의 아내가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단호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목배임을 당합니다. 악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도덕적인 논쟁이 중대한 관심을 끈다. 낙태, 외설책, 동성연애,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다. 당신 어떤가? 세례 요한이 굉장히 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왕 앞에서도 그걸 지적했던 그러한 세례 요한. 그것 때문에 사실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다번은 오병이어의 이적, 이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비유는 하나도 없고 기적 중에서는 다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오병이어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거의 15,000여 명에 달하는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5,000명이라는 것이 남자들 20살에서 50살까지의 그 전쟁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 장정이 5,000명이죠.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15,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은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140g의 음식만을 소비했다면 전체 음식량은 2톤이 될 것이다. 2톤. 2,000kg 정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양을 그들이 먹었다라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죠.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도 나오고요. 마본에 보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출애굽의 구원을 이끌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던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떡이다라고 설명하셨고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제공해주는 떡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보다도 월등하신 이유는 만나를 먹었던 모든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생명의 떡이 모세 당시에 만나보다 월등히 나은 이유는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 그리고 영생과도 영원히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보시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장로들의 유전과 관계된 결례 논쟁이 발생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비난한 이유는 떡을 먹을 때 손을 깨끗하기 위한 게 아니라 왜 그랬다 그랬죠? 기도. 떡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주 그냥 뭐랄까요? 좀 굉장히 꼼꼼하다고 하면 꼼꼼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서 굉장히 집착하고 막 그런 부분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고 책망하셨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이 마가복음 7장 12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나오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는 장면, 또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하시죠? 에바다 이렇게 하죠. 에바다라고 말씀하셔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말고 칠병이어도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칠병이어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요. 표적 구하는 자들을 책망하셨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소경을 고치는 장면, 그 다음에 파에 가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죽을 것이고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변화산 사건에 있고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 또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예언, 성전세를 내시는, 유대인들은 20살이 되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나 반세계를 바쳐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셨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교훈은 그분의 전지하심과 신성을 명백히 보여주신다. 겸손과 용서에 대한 교훈,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하죠. 그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연자맷돌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거운 것이어서 당나귀의 도움이 있어야만 돌릴 수가 있었다. 왼쪽에 지금 그 박스 옆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8장 6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게 무서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할 만큼 내가 좀 잘못하는 것은 그건 큰 죄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에 관해서 베드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용서의 최고 한계로 여겼던 세 번을 그 사람들은 용서의 최고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인 7번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7번 용서하면 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만이라고 하는 숫자와 달란트라는 도량형은 헬라어에서 최대의 숫자라고 합니다. 최대의 숫자이고 그리고 최대 단위의 현금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은 그만큼 작은 거죠. 1만 달란트는 600만 데나리온이었다. 16만 4,383년 동안 일을 해야만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돈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것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탕감을 해주는데, 근데 탕감을 받은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을 막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용서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던 것이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복음서 두 번째 공부를 했습니다.